히브리서는 이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조금 구별되는 점이 있죠. 다른 사도들도 물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율법이나 그들의 문화에 정통했지만 히브리서는 특별히 다른 편지들보다 더 유대인들의 율법 또 구약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는 히브리서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편지를 썼을 거다. 익명으로 돼 있어요.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썼고, 또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이제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전해지고 또 그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히 1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도, 그 내용도 구약의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그 내용과 밀접한 내용으로 또 그 시대의 사람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권면과 또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징계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주의 징계, 주님의 징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잠언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냥 흘려듣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꾸지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꾸지람을 주실 때 그것을 싫어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꾸지람, 잔소리, 야단 맞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자신이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지 그것을 싫어하지 마라. 이 잠언은 특별히 솔로몬이 좀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면서 쓴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좀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쓴소리를, 부모의 잔소리를 싫어하지 마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기뻐해서. 여러분, 기뻐한다는 표현 저는 읽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요게 와닿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면 요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손주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아들, 이 표현이 저는 딱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고, 그런 자녀를 그러나 때로는 징계하고 꾸짖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받는 잠언은 이제 청년들을 향한 권면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듣는 너희들은 싫어하지 말고,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받아라,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이 잠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 우리한테는 구약도 그렇고 이 히브리서도 옛날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의 시점으로 본다면 이제 구약은 좀 옛날 얘기죠.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얘기하냐면 동일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너희는 것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요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희가 읽은 오늘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것이다. 슬프죠. 어린이들, 아이들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 좀 마음이 여린 친구들은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울기도 하고 슬픈 일이에요. 징계를 받고 혼나고 그런 일들, 또 어른이 되면 이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 감봉이 되기도 하고 정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슬픈 거예요. 어릴 때처럼 눈물을 흘리진 않을지 몰라도 마음이 낙심되고 어렵죠. 자,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연히 슬퍼 보이는 것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진감래가 아니에요. 고진감래는 고난이 있다가 또 좋은 것도 온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가 원인이 되고 징계가 양분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인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진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 듣고 알고 있는 이게 좀 이 표현 아시는 분들이 좀 클리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문화나 예술계에서 쓰는 걸로 좀 진부한 클리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내하고 고난을 참으면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연단받고 좋아진다. 이런 기독교 성경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우리가 안 좋게 여기지 말 것은 잠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는데요. 육신의 아버지 징계를 우리가 봤잖아요. 육의 아버지, 이때도 옛날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한테 더 많이 혼났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은 아버지가 엄하고 아버지가 무섭다라는 게 당시의 문화에는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예로 드는 거죠. 육의 아버지도 나를 징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자녀는 흔치 않죠.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에도 너희가 공경하지 않느냐. 근데 영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이야 뭐 두말할 것도 있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참 아버지로서 저한테 와닿았던 내용이에요. 제가 총각 때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육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걸 자녀에게 주려고 징계하는 거죠. 잘못된 걸 나무라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의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좋은 뜻이지만 그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도록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딸을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야단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 뜻일 때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저게 안 좋아 보이니까 못하게 하고 제가 볼 때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뭐 애들이 원하는 대로 뭐 잘못된 길 보내라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달리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녀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싫어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속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나 잠언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로 꼭 우리가 집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하나님 왜 징계 안 하시나, 벌을 안 주시나,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가라지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심판 때에 그들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왜 저들은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나는 그래도 교회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멀쩡히 살아가나?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징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세상 살다 그들도 뭐 인과응보로 자신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도 겪고 다른 사람 서운하게 해서 복수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야 있겠지만 그걸 세상에서는 천벌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 성경적인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당사항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징계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볼 때 결국은 우리의 잘못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겪는 고난을 징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잘못이 있으니까 징계하잖아요. 우리의 잘못,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도 얘기하고 같은 죄의 범위지만 특정해서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 그리고 큰 의미에서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 이런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의 부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육의 부모도 옆집애가 뭐 잘못했다고 옆집 가가지고 그랬다 큰일 납니다. 요즘은 옛날에도 그런 게 뭐 어른들이 그래도 동네에서 한 동네 사는 애들 잘못된 걸 보면은 좀 훈계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큰일 납니다. 누가 우리 애한테 싫은 소리 했냐?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잔소리도 안 하죠. 그리고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특별히 징계하거나 야단칠 일이 없습니다.
징계를 하는 경우, 꾸지람을 주는 경우는 분명히 잘못했을 때, 또 부모의 말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 죄와 불순종과 관련해 징계를 주신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징계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도 이런 본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몇 번 드려서 들으신 분도 이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로 구약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보통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것 같은 징계를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신다. 우리 유괴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거나, 야, 너는 용돈 이번 달 용돈 없어. 요즘 애들은 제일 무서운 게 핸드폰 압수. 왜 그래요? 그리고 저희 때는 외출 금지 이런 거죠. 친구랑 나가 노는 거 못하게 하면 그게 이제 컸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또 너는 뭐 일주일 동안 간식 못 먹어. 뭐 이런 징계를 하겠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 이게 구약에는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신약은 어떤 징계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게 되는 고생과 만나는 고난,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징계, 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상대적으로 구약에 비하면 조금 덜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묘사하시면서 보면 아버지가 절대로 그 탕자나 혹은 잘못 생각하는 큰아들을 회초리 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너무 좋은 분으로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면목 없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다시 기다렸다가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게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아버지의 뜻에 반발해가지고 투덜대고 있는 큰아들마저도, 얘야 너도 함께 즐기자,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하면서 위로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비유가 저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주인공이냐 큰아들이 주인공이냐. 근데 제가 요즘 그 비유를 다시 읽으면, 야, 이건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가르쳐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 매를 들고 가서 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것 자체가 징계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의 경우,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런 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볼 때가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결국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교회에는 나오고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이나 내 삶이나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오래 참고 인내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모습, 신약의 묘사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그런 거라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책임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나무랄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잘못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공감할지 안 할지 몰라도, 야, 야단치는 아빠도 마음이 아파,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 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대꾸 해서 더 많이 혼났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그때 말대꾸는 참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야단을 안 치면 되시지, 뭐 야단 치시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그래서 그 말에 별로 감동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근데 아이들을 낳아놓고 저도 길러보니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애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야단을 치는데 회초리를 들거나 혹은 뭐 좀 큰 소리를 꾸짖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마치 부부싸움 하고 난 것처럼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떤 때는 그 아이가 원망스러운 거죠. 제가 안 그랬으면은, 안 그래도 좋을 텐데, 안 그랬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이 징계와 고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이 히브리서 12장 이 전반부는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참음이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받는 징계를, 이 고난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공감하신다면 이때의 인내나 참음은 그냥 가만히 견디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왕 우리가 자녀와 부모 관계로 계속해서 비유하니까 그 비유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해서 야단을 맞습니다. 1시간 잔소리를 들어요. 괴롭죠. 그런데 그걸 그냥 참는 거예요. 두고 보자. 내가 이제 어른 되면 이제 내가 자유로워지면 이런 잔소리 안 듣겠지. 그러고선 그냥 조용히 참고 듣기만 한다. 여러분, 그걸 성경은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난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그 징계를 참으면서 그것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걸 버리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고 그것이 오래 참음이 되는 겁니다. 아, 제가 그 힘든 거 견뎠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 징계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변하지 않으면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요. 그 주의 징계하심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뭐 무슨 얘기야? 차라리 좀 쉽게,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에게 이런 잔소리를 한다고 그랬으면, 야, 너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곧은 길. 저는 다리, 여러분, 저는 다리는 이렇게, 물론 이게 뭐 실제로 몸에 장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유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리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똑바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걸으니까 똑바로 걷기도 어렵고 균형을 잡기도 어렵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다리를 고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잖아요. 그렇게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어요. 물론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징계를 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징계를 받았으니까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정의의 길,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 이제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할 때 저희가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걸 제가 우리말로 다시 좀 요즘 말로 해석해 드리면, 한마디로 길이 불편해서 쩔룩쩔룩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똑바로 가기가 불편하니까 길을 곧게 평탄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구조를 바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리를 절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길을 곧게 만들어라 너희는, 그것을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오늘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조금 학자 이름 하나 댈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자로 기독교계의 서구사회에 큰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청년 시절에 이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기로는 도덕적 사회와 비도덕적 사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결국에는 인간도 비윤리적이고,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인간도, 개인도 비윤리적이고 이 사회도 비윤리적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악하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악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라이놀드 니버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인간도 기독교로 보면은 이제 성악설, 악한데 그때 당시에 근대 사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구조가, 시스템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더 악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길이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 비포장되어 있으면 비틀비틀 쩔뚝쩔뚝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 오늘날 청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옛날 직장 문화 중에도 그런 게 술 먹이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그랬지만 요즘 그런 건 없지만 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래서야 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서야 우리 교회가 이거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성장이 도대체 목적이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쟁취하고 올라가고 이기고, 여러분 그런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순하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권면을 우리 교회 와서야 그런 일이 없지만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어쩔 수 없죠. 교회 방침이 그러면 그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점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오늘날 히브리서의 이 12장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나도 똑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또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 어떤 공동체가 있더라도 그곳의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너무 다 혁명가가 되고 다 개혁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그 상황을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이러니까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 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뜻과는 달리 여러분 곧게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특히 교계, 기독교인들이 생활해 나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이걸 내리셨다, 자연재해를 주셨다, 나라의 외교적인 정치적인 혼란함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구약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 어렵고 다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예전보다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고난 앞에 그냥 그것을 지나가겠지 하고 세상 말로 참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을 모면해 보고자 세상의 지혜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내가 곧게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지혜가 닿는 곳까지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몸담은 교회, 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바꿔 나감으로써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곧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이번에 또 연휴 기간에 우리 추석 가족들 모임 곧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문화 가운데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문화 가운데 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우리 앞으로 모일 때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든 길을 만들어가는 이번 명절 연휴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 고든 길을 만들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그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고든 길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도 사명을 따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곧은 길을 만들고 하나님 뜻에 맞는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늘 깨달아 그것을 달게 받으며 더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바람과 믿음을 담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